종려주일이자 이 순환주일 또 고난주일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날에 우리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참된 회개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감탄고토. 뜻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해 보일 때에는 또 잘해주다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끝나면은 그것을 버려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리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게 좋으면 내 마음에 좋으면은 이것은 내 거야라고 하던 그때의 순간이 순식간에 내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내게 맞지 않아 있을 때는 그냥 싫어져 버리는 그런 쉽게 변하는 마음, 내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이것을 감탄고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고 계실까요? 아주 간단하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지도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라고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이 베다니 벳바게가 여기가 감난산, 그러니까 올리브 마운틴스라고 하는 그 감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실 때에 여기를 통과하여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약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이 산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산을 넘어서 오시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로 직전에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기도 하였고 또 삭개오도 만나셨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당합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네. 이분이 우리를 이끄시리라.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다. 이 기적과 놀라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 구원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점령지로 속하여 있었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일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우리를 구원해줄 이. 그런데 이 구원해줄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 이스라엘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해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오시니 이렇게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당연하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할 리가 있을까라는 열망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자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에 반응이 폭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이는데 그 무리의 대부분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의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것이 다 뺏기고 내게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뜨거운 햇살을 가릴 수 있는 겉옷이 내게 있고 밤에 기온차가 심해서 추워졌을 때 나의 기온을 감싸줄 수 있는 내 몸을 감싸줄 수 있는 겉옷이 있으며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을 가리울 수 있는 겉옷이 있으며 그러니까 겉옷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땅바닥에 폈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의미가 있고 의, 아름다움, 또 유대민족의 번영과 영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 지금 예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누구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까요? 왕을 맞이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겉옷으로 표시했고 종려나무 가지로 유대의 영광을 갈구했고 또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오늘 읽은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냥 예루살렘 성문에서 모인 사람들만 와 한 것이 아니라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소동하였다라는 뜻은 진동하였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진동하듯이 모든 성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인 예수가 이 성에 왔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성을 강타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든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놀랍도록 화려하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장면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뒤는 말이고 앞은 낙입니다. 뒤에 있는 말을 타고 가셨으면 얼마나 늠름합니까? 장수들이 타는 것처럼 그 저 근육 한번 보십시오. 말이 근육은 쭉쭉 뻗어서 기계가 있고 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나귀의 근육을 보십시오. 일하기 딱 좋습니다. 약간 비천해 보이고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새끼라는 겁니다. 더 작고
약합니다. 그것을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죠. 온 유대 백성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강하셨으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은 높고 위대한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은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않고 자신들의 감정 가운데 솟아나는 그 감정대로 기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영달과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슈퍼스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가 슈퍼스타가 돼서 우리를 이끌기를. 그런데 이렇게 온성이 진동하였던 이 외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들이 높이 매달았던 이 슈퍼스타, 환하게 빛냈던 스타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인기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합니까? 배척하고 배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죽이려 듭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단 며칠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며칠 사이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화목제물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백성에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6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장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가르칠 대로 다 가르쳤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슨 의미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을 그들은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도 그와 함께해서 그와 함께 이 뒤에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깔려있는 겉옷들과 화려한 나무들과 이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을 때에 내가 그 옆을 지켜야지라는 열망들이 가득합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들 가운데 몇몇 제자들은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거야,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 거야 다투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충성되게 이야기합니다. 2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을 보이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높은 곳에 계실 때에 내 자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예수 따위는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기준 또한 감탄고토, 알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의 변한 모습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빠르게 돌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누가 외친다고요? 다 이르되. 온성이 진동할 수 있으려면 누가 외쳐야 됩니까? 모든 백성이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이르되 이제 뭐라고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게 온성에 진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에 이 빌라도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군중들이 강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진동하였다. 온성이 진동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외침이 지금 예수를 죽이자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외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이 말이 이제 찰기로 가득한 눈으로, 광기가 가득한 눈으로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줘야 되겠소. 바로 우리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간편하게 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외쳤던 말들의 기준이 내 이익의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중심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내게 좋았을 때에는 기뻐하지만 내게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호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될 자, 내게 이익이 될 자, 내 병을 낫게 해주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흔한 주일입니다. 환호와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자리, 환호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기울이기보다 그들이 변했던 모습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점을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게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죽음을 맞이해 주신, 죽기까지 해 주신 나의 구원자, 주인이신 나의 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성경에서 그냥 읽혀진 대로 보여진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모습을 실제로 나귀를 타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명 한 명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을 행하러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견디려 노력하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바닥 뒤집기처럼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반석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갖 바람과 풍파가 있을 때 흔들릴 수는 있으나 변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신앙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두었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여정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께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이십니다.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